전사님이 우리 친구도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 우리 역사서만 볼게요. 우리 역사서 총 17권이라고 했죠. 모세오경은 5권. 우리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쓴 5권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머지 역사서 12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우리 큰 주제는 전사님이 전 영상에서 설명을 다 했는데, 우리 각 책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나 그림으로 좀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먼저 볼까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어떤 불순종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또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해서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을 하나님 스스로 진멸하시죠. 그래서 홍수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바벨탑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시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이 야곱 때에 이제는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야곱의 가족들이 7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수십만 명이 된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민족이 된 거예요.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와 그런 대결 구도가 있잖아. 10가지 재앙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까지. 그래서 이렇게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또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레위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관계가 된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죠. 이제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사흘 길이면 가는 그 길을 이제 40년 광야길을 돌아 갑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훈련하는 그런 장소 광야였다. 그래서 만나 학교였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잘 그려낸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명기 마지막,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는 이제는 모세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모세의 이제는 마지막 설교인데, 고별 설교인데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쵸? 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했던 이런 여러 가지 뭐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모세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쉐마 들으라, 예, 들으라. 너희가 머리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들어라, 새겨라. 무엇을 들으라는 걸까요?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모세가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다시 되풀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모세가 다시 얘기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것을.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이제 후계자예요. 후계자. 예,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땅을 12지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입니다. 이제는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사사시대에 주변의 나라들은 주변의 민족들은 이제 왕을 세우고 이제 막 힘을 길렀단 말이에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막 이제는 커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없던 시대가 바로 이제 사사시대인데 이때에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혼내면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을 또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라고 평하고 있어요. 성경 기자는.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했던 시대였는지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던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런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게 바로 룻입니다. 모압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룻기 책.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상 하입니다. 사무엘상은 왕정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었으니까.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저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왕을 세우니까 나라가 강해지더라. 우리도 왕을 달라 요구하죠. 하나님이 기쁘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기름 부었죠.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첫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시죠. 그래서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죠. 다윗을 기뻐하셔가지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축복하시잖아요. 사무엘상하는 바로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에 있고 이제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제 여러 왕들의 이야기인데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라 그랬죠. 예,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솔로몬에게도 아주 복을 많이 주셨죠. 지혜를 주셨죠.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열왕기 상. 그리고 이제는 이 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왕들이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이야기. 요게 이제 열왕기 상하입니다. 역대상하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 이야기가 이제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제 나중에 성경 기자들이 썼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기초한다라는 다윗 왕조에 대한 어떤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멸망했죠. 이스라엘 멸망했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는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당시에 이제는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들 바벨론으로 그냥 포로로 끌려가라. 순순히 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계속 외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막 눈이 뽑히고 막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이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레미야 예언처럼 말 그대로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본국으로 이제는 귀환을 하게 됩니다. 왜냐? 바벨론이 이제는 새로 신흥 강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라는 또 대제국이 등장을 한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 이루어집니다. 2차 때 이제는 에스라라는 이 학자가 이제는 포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 에스라가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성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는 성벽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스더는 왕비예요. 너무 어여쁜 왕비인데 생각해 볼까요? 아까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유대 민족들이 있었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냥 아이 낳고 또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그런 모함, 이게 아주 위기가 찾아온 거야. 유대인들에게. 그때 유대인이었던 왕비 에스더가 기지를 발휘하고 또 지혜롭게 유대인들을 그 위기에서 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한 번, 두 번 이해가 안 되면 또 한 번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